지금부터 한 2700년 이 아모스가 사역을 할 때 상황과 지금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아모스는 기원전 BC 760년에서 753년 정확히 여로보암 2세가 왕위를 끝날 때까지 예언을 합니다.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이 대단히 국가적으로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백성들은 사업이 번창하고 국토가 확장되고, 그런데 내적으로는 부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참된 예배가 아니고 위선적인 예배와 종교 행사들이 당시에 성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착각에 빠져서 장신들이 선민이다, 즉 초슨 피플이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 이 자만에 빠져서 절대 안전할 것이다, 이런 그릇된 풍조가 만연할 때입니다. 계속 역사를 보면 이 사건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근도 질병도 한해도 또 때로는 죽음도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역사하는데 이스라엘 교만은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안 되겠다 싶었든지 일개 농부 출신인 이 아모스를 세웁니다. 원래 그 사람은 남유다뿐인데 그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우상의 소굴이 된 이스라엘 왕이 거주하던 그 지역은 베델인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BC 755년에 아주 신랄한 예언을 한 그 예언이 결국은 30년 후가 되는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포로가 됩니다. 이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들이 즐겨 찾던 베델입니다. 원래 이 장소는 야곱의 진이름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 밤이 어두워서 돌을 하나 베개 삼아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사실이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웠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위에서 서 있는데,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친히 그 이름을 진 베델, 하나님의 집인 이곳이기도 합니다. 또 한 곳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돌로 된 고리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모세 시대가 가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유명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르단에서 이 강을 건너서 첫 번째 진을 치면서 이제 그 지경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서 그들은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지 못했던 할례 예식을 합니다. 여기서 유월절을 거행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주셨던 만나가 그날 중단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만나를 먹지 않아도 그들이 애쓰고 수고하지 않는 젖과 꿀이 흐른 그 모든 먹거리들을 먹을 수 있는 시작입니다. 훗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순회할 때 가장 많이 갔던 곳이고 바로 이 길갈은 사울 왕이 이곳을 왕국을 세우는 장소이기도 하고 엘리야가 아주 주로 활동을 많이 했던 여기에 그 유명한 선지학교 신학교가 길갈에 세워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은혜롭고 보기만 해도 참 복된 곳인데 또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일곱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맹세의 우물. 역사적으로 이곳에 이제 아브라함의 행보가 나옵니다. 이 지정학적으로는 이 가나안의 최남단이죠. 보통 성경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읽다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단어를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은 가나안 이 끝 저 끝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남유다의 땅을 말할 때 항상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많은 이 대상들이 애굽을 향할 때 교두보적으로 대상로로 바로 이 브엘세바를 지나기도 하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잘 아는 이 하갈이 사라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발견한 우물이 바로 여기 이곳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아마 그래서 맹세 우물이다 이런 표현을 한 줄 아는데 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거처 주요 무대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기념비 만한 이런 장소가 없는데 아모스는 이 세 곳을 향해서 베델을 찾지 말며 하나님의 집을 찾지 말라고 합니다. 길갈로 돌아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스라엘 역사 중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세 곳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참으로 놀라운 곳이기도 한데 베델, 원래 이 베스라는 것은 이제 집을 말하죠. 엘은 하나님을 지칭하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앞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집마저 우상의 집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델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마디로 모여서 위선적인 그 모든 행사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위한 통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한 대로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리지 않았느냐, 정확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뭘까요? 이유는 찾는데 엉뚱한 것을 찾아요. 여기 와서 자꾸 구하고 두들기지 않는 게 아닙니다. 찾는데 찾아야 할 분을 찾지 않고 내 욕망과 욕심만을 찾습니다. 찾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기껏 찾은 게 우상입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상은 내가 만든, 내가 주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찾아요.
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내 뜻을 이루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만은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이 표현이 예레미야 때도 그렇고 많은 선지서도 계속 나옵니다. 찾는데 엉뚱한 걸 찾아요. 이 이야기는 자꾸 찾으면 지금 이 시간에도 만나주고 싶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엉뚱한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이루고 싶은 것만 찾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를 보면 수로보니게 족속인 가나안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 모든 실상을 우리에게 낱낱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다 못해 이 여인이 자기 딸이 이 귀신 들린 것을 그대로 볼 수 없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간절히 예수님 좀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들은 척도 안 해요. 너무너무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어지간하면 좀 여인을 기억해서 좀 고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은 일이 없다. 하나님 얘기까지 합니다. 당신이 캔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보내심을 받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나와 관계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여인이 이방인이 맞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은 잃어버린 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소리를 듣고도 겸손히 와서 절하면서 저를 도우소서 아주 애걸합니다. 이 표현에 치명적인 지적을 합니다. 아마 눈을 마주보고 그랬겠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너는 개와 같은 여자라는 거거든요.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 상당히 직설적이세요. 뭐 이런 표현을 서슴없이 하시는 이 표현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여인 어머니,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지만은 이 여인의 배경을 아무도 몰라요. 이 정상도 몰라요. 예수님만 정확히 이 딸이 아니라 이 여인의 병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병명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보통 암 환자가 유경에 처하면 의사가 환자에게 병을 알려주고 묻지 않아요. 이번에 수술에 어려우면 또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동의하면 내가 한번 열심히 치료해 보겠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얘기를 듣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거 웬만한 성도 같으면 교회 다 떠납니다. 저런 목사가 다 있어. 저런 예수님이 다 있어. 근데 이 여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을 똑바로 보면서 개라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 여인에게 거두절미하고 이런 표현합니다. 여자요, 누구 말대로 카드 바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성경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때로부터 그 여인의 딸이 나오니라. 그녀의 딸이 귀신 들린 것에서 나았다는 이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그녀의 딸이 귀신 들린 것은 그 딸의 문제가 아니라 어민 이 여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딸이 귀신 들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고 딸의 문제로만 여겼는데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이 딸의 귀신 들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심각함을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병명을 진단을 해 주신 거예요. 내가 사는 모든 게 개와 같은 이 모습이 내 모든 모습이고 이로 인해서 내 딸이 귀신 들려 저 병으로 고생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놨으면 그래? 너 얼른 가서 나를 데리고 와, 내가 안수해 줄게, 그래야 되잖아요. 오늘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찾고 찾는지 불분명합니다. 이 딸의 문제는 어미의 문제입니다. 모든 남편들이요, 아내가 암이 걸렸습니까? 100% 남편의 문제입니다. 남편이 암에 걸렸습니까? 아내의 문제입니다. 자식이 고생을 합니까? 어미의 문제입니다.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 가지 모르는 것은, 우리가 긴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왜 자녀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일까요? 자식은 선물입니다. 우리 선물에 대한 주신 감격과 감동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딸이 이렇게 귀신 들려 고생하는 것을 어미는 한 번도 자기 문제라고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실체를 직설적이지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정확한 병명의 지적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인정을 하는 그 순간 내 믿음이 크도다. 왜? 지적질도 이런 지적이 없고 직설도 이런 직설이 없는 팩트를 인정을 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볼 때 이게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 사람들은 베델에서의 사건을 인정하지 않아요. 길갈에서 역사적인 이 놀라운 이 사실도 다 잊어버려요. 브엘세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가나안이라 하지 않고 단에서 브엘세바 하면, 우리가 보통 한반도 그러면 우리가 남북을 하나로 보듯이 같은 맥락이에요. 가나안의 7 족속 이 끝 저 끝에서 얘기할 때는 항상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부가 하나같이 우상을 섬기는 거처가 된 것을 아무도 몰라. 잘 먹고 잘 사니까,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태평성대가 오니까 거기에 푹 빠져버린 그 세대하고 지금하고 우리 크게 다르지 않아요. 회개라는 게 뭘까요? 인정할 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그러나 하시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과 인도가 있을 때 인정을 하면, 조금 전까지 너는 개와 같다 하는 우리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믿음이 크도다. 작지만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보게 되면 찾고 찾습니다. 4번째 아닙니까? 소리 질러도 쳐다도 안 봐요. 또 소리 질릅니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는 내가 보내심 받은 일 없다. 존심 상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요. 설하고 5곳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고쳐주소서, 도우소서. 한술 더 떠서 여기다 초를 꼈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끝난 거예요. 끝났구나. 내가 개 같은 여자였구나. 그런데 이 여인 보세요. 개라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 개가 주인을 만난 거예요. 이 개가 주인의 손길에 들어온 거예요. 살리든 죽이든 이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인정할 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비극이 바로 베델의 비극이요, 길갈의 비극이요, 브엘세바의 비극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도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은 그 뒤로 30년 후 BC 722년에 완전 멸망합니다.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들.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 뒤로 2년 후에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많은 기상이변이 벌어집니다. 역사를 보니까.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틀린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정할 줄을 몰라요. 사실 지내놓고 보면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또 깨끗하게 인정하는 여인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우리도 보세요. 틀린 게 없잖아요. 귀신 들린 딸보다 더한 여인이 여기 앉아 있는데 왜 답을 하셔야 돼요? 이 여인 때문에 딸만 고생하는 거예요. 그 답을 안 하신 거예요. 귀신 들린 딸보다 더한 여인이, 더한 중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중병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끊어버린 겁니다. 기분은 좀 나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기분이 좋고 나쁠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 데 끝나지 않고 이 여인의 병명과 함께 이 여인이 받아들이를 인정을 할 때 여인 안의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의 여인으로 끝나지 않고 그치로 그 딸이 나으니라.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에 큰 병이 들었어요. 위선적인 예배. 그리고 이 안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벳엘을 되게 하신 엘이 하나님이잖아. 히브리 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자꾸 찾는 제목에 푹 빠져 살 게 아니라 우리는 찾게 하시는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길갈은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요단을 건너 40년 동안에 아버지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애굽에 430년간의 고통에도 억울한데 그 약속의 땅을 못 가고 아버지 세대는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을 건넙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으면 거기서 진을 치고 그리고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잖아. 이 길갈이라는 곳에 그곳 역사적인 곳입니다.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전 역사가 여기서 시작이 됐다. 그래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문제는 40년간 먹여주시던 그 만나가 그날로 끝나고 그리고 처음으로 할례를 베풀고 유월절을 지내게 하는 이 사실은 축제 아닙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감격적인 그 자리가 길갈이에요. 감사가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에게서 길갈은 어디입니까? 감사가 떠난 길갈은 가서는 안 돼요. 세 번째는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이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신 이 공로, 하나님의 공로에 아무 수고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죄송한데 공짜로, 그리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 땅이기도 합니다. 주신 분이 이 준 것으로 사랑하게 할 땅인데 그만 준 것에 푹 빠져 잘 먹고 잘 살게 한 것이 왜 잘못돼야 돼요? 여러분, 준 것에 푹 빠져 자식에게 푹 빠고 아내에게 푹 빠져버리고 남편에게 푹 빠져버리고, 준 것에
인해서 푹 빠져버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부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공부를 좀 못한 사람이 무슨 이데올로기 문제로 함부로 얘기하는데, 주신 분 앞에서의 어떠한 논리를 적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예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주신 것으로 이만큼 삽니다.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 주신 분이 그것 때문에 네 인생이 잘못된다면 내가 오늘 네 모든 건강, 물질, 자녀, 남편, 아내,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내가 차라리 뺏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 틀렸어요. 바로 이것이 부회를 제보합니다. 주신 것에 빠져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신 분입니다. 왜 핫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전멸이 될까?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이제라도 찾아야 할 분을 찾으십시오. 찾아질 때까지 찾으십시오.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자기의 소유를 전부를 들여 찾으십시오. 꼭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내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진주가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주신 분을 아십니다. 오늘 살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주신 것에 빠져 살지 말고 주신 분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여기에 오늘 약속대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